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17일 부활절 주일 예배에 함께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를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욱 은혜롭고 감사한 부활절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 또 모든 순서 속에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3절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나님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다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지혜와 사랑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놀라운 그 이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 귀한 이름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더욱 자리 잡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예배와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시간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삶의 이정이 되고 하나님 그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바, 오히려 멸시와 조롱 온갖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랑과 구원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하며 진심을 다해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은 죽고 신령함으로 부활하시면서 보이신 희생과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부활 신앙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지 진단하고 회개하며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활절에 풍성한 은혜 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이 시간에도 저 우크라이나는 침략 전쟁으로 참담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많은 사상자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 수많은 피난민들에게 그 어떤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도우사 곧 종전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제 발리도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이전 생활로 회복하려 합니다. 많은 관광객들 들어오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서 우리 발리에 사는 모든 발리인들과 특히 우리 교민들의 사업과 형편도 좋아지고 모두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고 발리 세움교회의 모든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으로 따르며 자신은 원하는 바도 이루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발리 세움교회를 기억하시사 불완전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 신앙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문교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시고 늘 주님 뜻에 겸손히 따르는 목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구하며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소망이 자라게 하옵소서. 사랑이 자라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기를 그나마 부활의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가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둠의 모든 영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기적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이고 우울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귀한 부활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죽어가는 영혼들,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제는 세월호 8주기를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활의 소망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우리 어른들이 그리고 위정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예배와 축하 행사를 통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됨을 경험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곧바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네. 대답 안 하시는 것은 안 좋아한 게 아니라 좋아하시면서 안 좋아하는 척 이렇게 하시는. 네. 저도 가끔 이렇게 생각 없이 드라마를 볼 때가 있고 또 시대의 어떤 현상들이나 또 아이들의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 드라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들도 있고 뭐 이미 지나간 드라마도 많습니다. 드라마나 그리고 축구 좋아하나요? 우리 학생들? 예. 국가대표 뭐 축구 경기라든가 아니면 뭐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박진감 있죠.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이런 그 경기를 받아보면 어때요? 막 손에 땀이 나잖아요, 막 그죠? 예, 그리고 막 이기면 너무 감사하고 막 박수치고 막 소리지르고 그러는데 막 지면은 막 속상해요, 그죠? 막 마음이 안 좋고. 근데 어떤 경우는 어때요?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예, 그러니까 노약자나 임산부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 오늘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다 예배를 잘 이렇게 조용히 잘 드리고 있어요. 예. 잘 드린 친구에게 달란트가 막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지금 자세처럼 계속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 드라마나 이런 운동 경기를 생방송으로 보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조바심이 있는 거죠. 막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녹화 방송이나 재방송을 볼 때 이미 결과를 알고 경기를 보면 어때요? 뭐 흥분할 일도 별로 없고 그냥 마음이 어때요? 그냥 편안하죠, 그죠? 예, 뭐 오늘 경기 축구가 이겼어. 그러면 어때요?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보면 뭐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뭐 골 들어갈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래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잠쟁이들처럼 뭐 대학에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가면 남자친구를 만나게 수 있습니까? 뭐 그런 거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어디로 갈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이미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니고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서 마치 전혀 미래를 모르는 사람처럼 불안함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신앙이 없는 것이죠.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또한 그때는 영광으로 부활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들 요셉 알아요?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말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서 갔잖아요, 그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이게 참 비참한 거잖아요. 남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당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형이나 오빠나 누나가 여러분을 팔아버렸어, 참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일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 나를 버리다니. 거기 얼마나 실망감이 있을까요? 절망감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가 어디로 가든지 정신을 바짝 차렸고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을,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늘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늘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그 요셉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어디 굴에 들어갔어요? 어디 굴? 호랑이 굴, 토끼 굴. 누구예요? 누구? 손 들어보세요. 5달란트. 굉장히 어려운 문제 맞췄어요. 호랑이 굴, 사자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렇죠. 이건 전부 다 알기 때문에 달란트 줄 수 없고. 사자굴에 살아남았어요. 그죠? 좀 이따 또 문제 또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세 명이 들어갔는데 네 명이 보여요. 그죠?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세 명이 풀무불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죠? 얘기해보세요. 10달란트. 저기 유아. 예수님,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비슷하니까 5달란트.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본 거죠. 세 명이 들어갔는데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뭔가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뜻이 뭐예요? 목적을 정확히 했다는 거죠. 뚜주안을 정확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어떤 제사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내가 빼먹지 않겠다.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분명한 철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도 여러분 알죠? 다윗이 물맷돌을 딱 던져가지고 죽인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 맨 먼저 누구죠? 맨 앞에 이름이 누구예요? 재민이구나. 어두워가 잘 안 보여. 미안해. 재민이 5달란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줘도 되나요?
평상시에 막 1달러씩 주는데 갑자기 제가 오늘 허락도 안 받고 죄송합니다. 예.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은 천천히 했는데 바울이 아니라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이 시기심과 질투심은 참 무서운 거죠. 사울 왕이 자신의 그 위치가 어떤 위압감을, 어떤 불안함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어른이에요. 거기도 가족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이 계속. 다윗의 인생이 골리앗은 이겼지만, 그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되게 피곤하고 되게 어렵고 때로는 억울하게 그렇게 숨어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때로는 실수해요. 우리의 아내를 범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를 인정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다윗 왕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나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죠. 한 분만 더 볼까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 아시고요. 신약성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놀다가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감옥에 붙잡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지만, 어떤 그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때 그 기록한 성경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 보세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예요. 감옥에서 편지 보낸 그 서신의 주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지금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런 신앙이죠.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감사가 나왔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되고 간수와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신앙의 선조들처럼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은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성숙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지식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할게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배워가지고 어떤 그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거를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만 있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 나는 그분을 믿고 있어. 그분은 내 삶을 다스리시고요, 나와 함께 살고 있어. 그러면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의 순간까지 있을지라도 나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그 권한이, 특권이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이승용 성교사님 오셔가지고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알고 머리로는 아는데 영성으로, 가슴으로, 내 삶의 신앙의 고백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것이죠.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이거 너무 어려울래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누구예요? 몰라요? 아, 죄송합니다. 청소년들,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가 누구예요? 아는데 안 가르쳐 준다고요? 예, 됐습니다.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는 나사로예요, 나사로. 예. 근데 나사로가 어느 순간에 죽게 됐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좀 마지막으로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1장의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안에는요 굉장한 것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때로는 힘들잖아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데 왜 제게 그런 불행이 닥쳐옵니까? 왜 그 일이 나에게 와야 합니까? 왜 그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요.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마음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때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뭐 한다고요? 안다는 거예요. 아나이다. 야, 그래도 그냥 실망만 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 마음속에 어때요? 뭔가 예수님 앞에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 거예요. 계속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당장 살아날 게 아니라 먼 훗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뭐예요? 지금 살리겠다는 거였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포커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나중에 언젠가 일어날 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나중에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마르다가 계속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르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뭐 하는 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뭐 하는 자는 믿는 자라고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안다고 자꾸 얘기하고 예수님은 믿는 자를 자꾸 강조하는 거죠. 믿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내가 아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끝까지 아나이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르다가 잘 분별했습니다. 자꾸 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거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소망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시기를 보내왔잖아요. 오늘 권사님의 그 기도가 참 마음에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원하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때로는 힘들더라도 서로 격려하고, 지금 다 힘들잖아요. 살짝 건드리면 그냥 한판 붙자 이 분위기예요. 온 세상이 다. 어느 순간에 저도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게 제가 반응한 걸 보면서 나도 참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좀 답답하고 좀 짜증나고 좀 힘든 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요, 완벽하지 않아요. 좀 힘든 거 있죠? 좀 잘못된 거 보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부분은 제가 좀 힘들지만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이런 말 들으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나서지 마세요 이러겠습니까 제가?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이번에도 부활주일 맞이해서 계란을 이렇게 포장을 하고 또 구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포장하고 이런 것들을 여전도에서 감당을 해줬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단순히 교회 예산이 안 들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이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바로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게 모든 선교기관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발표회 준비하기 쉽지 않으셨죠? 아마 준비하면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항상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럼에도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붙들고 가는 것이에요. 다 실수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빨리 마쳐야 되는데요, 더 길게 하면 시간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처음에는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는 거 중요해요.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녹아져서 신앙으로 고백되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격려고 기도고 우리의 사랑의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절대 비판만 하고 세상의 손가락질만 하고 왜 대통령이 저 모양이야, 왜 저 사람이 저 모양이라고 아무리 비판한다고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실 때 너희들이 가서 싸우라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의 힘으로, 복음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통하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답답하고 눌려있고 근심과 걱정과 모든 스트레스들이 나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발리 세움 공동체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을 자리에만 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활주일 축하 행사와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함께 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이제 이후에 이루어질 그 축하 행사가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겐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절 축하 행사 공연이 있을 텐데요. 남성교회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비전하우스, 그 다음에 청소년 대학부, 아동부, 여전도회,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뭐 쓰고 안 쓰고 막 그거는 각 기관에서 다 결정을 하셨을 텐데, 쓰려면 다 쓰고 안 쓰면 이렇게 다 벗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괄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이쪽으로 올라오고 내려가고요. 이런 동선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좀 잘 해주시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축하 공연을 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한번 큰 박수 한번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정오 때쯤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고 성전의 희정이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로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Jubilat terkenal iran sebagai yojadari jambihan yang hotel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카테드랄 무덤에서 걸어져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수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여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 이런 거 말씀하셨다. 그때서야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11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같이 전해드리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 슬라맛 하리 파스카, 슬라맛 하리 파스카.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부활 축하 공연이지만 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을 우리가 잘 품고 여러분 꼭 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발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계란을 이렇게 아주 이쁘게 안에도 포장을 하고 또 겉에 이렇게 스티커까지 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는 건데 이게 지금 이게 한 세트인데요. 여러분 오늘 한 분당 2세트씩을 드릴 겁니다. 그거는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가져가시고 하나는 여러분 직원들이나 뻔반또나 기사나 또 그 경비들 있잖아요. 삿밤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주면서 슬라만 하리 파스카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2개씩 나가면서 가져가시는데 여전도에서 이번에 포장도 다 하고 또 계란도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여전도 우리 임원들 위주로 이제 나갈 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당 2개씩, 2세트씩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주일 헌금은 따로 저희가 없습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활주일 행사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지도해 주신 우리 사역자들 또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우 학생 우리 형이 온 것 같은데 민기 어디 있죠? 아버님이니까 죄송합니다. 시우 형은 안 왔습니까? 형은 안 왔군. 죄송합니다. 제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민기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어머님은 지금 한국 가 계시고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요. 우리 네네. 앉아주시고요. 우리 옆 사람을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한 번 더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한국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 마지막 이 찬양 드리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이 시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하나씩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라야간 예수 라야간 라야간 예수 라야간 라야간 예수 라야간 다시 한번 라야간 라야간 예수 라야간 라야간 예수 라야간 Dia pagi tak hidup selamanya. Dia pagi marilah layakan kebangkitan Tuhan. Ulang lagi, dia bangkit. Dia pagi tak hidup selamanya. Dia pagi marilah layakan kebangkitan Tuhan kita.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Mari kita berdoa,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